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주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전히 상황들은 녹록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빛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알 듯하도.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알 듯하도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것이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의 뜻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벨로니아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1차 포로, 이 1차 포로로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2차 포로로는 에스겔과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적국에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그들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유인이고,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구속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저주를 받은 것이나 또한 심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별하시고, 또한 그들을 이 땅의 남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화처럼 보이나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복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이 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 같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그 고난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 29장은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된 자들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낙심이 크고, 또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한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차라리 끌려가 있는 것이 더 복되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성결하게 구별하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포로되어 잡혀갔던 이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정말 큰 고난에 빠졌고 어려움에 빠졌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가? 근데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포로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몹쓸 무화과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농부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는데 가장 좋은 무화과들을 먼저 따가지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까? 마치 포로된 자들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그들을 따로 바구니에 담은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럼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무에 달려있는 몹쓸 무화과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몹쓸 무화과들은 나중에 농부가 가지를 정리할 때 같이 거기서 꺾여서 불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포로된 자들에게 위로하기를 너희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자가 아니라 또한 너희들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복된 자이고 또한 저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서 바벨론으로 보내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내졌다는 것이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이고 또한 그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고냐라는 왕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여고냐 왕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또한 여고냐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포로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됨이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이고 또한 이 포로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시고 또한 너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들을 위로하고 또한 이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실패 같지만 실패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또한 넘어졌지만 넘어진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홍해바다 끝자락으로 몰렸지만 그 홍해바다를 열어주셔서 그곳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나에게 화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지금 주어진 게 우리에게 저주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굳건하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서나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삼아오니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인생이 실패처럼 보이고 또한 저주처럼 보이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고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